그때 요한이 손을 들어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나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첫 깨워는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 핍박, 고난, 아니면 우리 살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우리 인생 사는 자체가 힘들지 않는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나 해가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악한 사람은 안 비춰준가요? 그러지 않죠? 비는 어때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런 역경이 올 때, 또 어떤 죽음이 부딪힐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른 거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갖는 입장이 다른. 여러분 죽음만 보더라도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죽음이 오면은 저승사자 온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저도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염을 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보니까 꽉 주머니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군 천사에 의해서 우리 영생이 있으니까 환한 얼굴로.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쇠사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과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 보면 이 당시의 시기는 여러분들 헤롯 아그리파 왕 있을 때,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 신약에 4명이 나오는데 다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세요. 두세 이하 다 죽였던 그런 왕도 악한 왕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굉장히 악랄한 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총독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때 왕도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아주 악랄한 이 왕이 통해서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교가 나타나는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2장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사도가 순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앞에 이제 우리 7집사로서 이제 순교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먼저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이는 그 순간에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나와 있냐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들 우리 제자들 하나하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뭐다? 교회라는 사실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공동체 모여 있는 것도 교회지만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중에 사람을 찾아서 죽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이야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을 갖춰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오합지졸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은 불안하고 떨릴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야, 그러면 하나 더 죽여야 되겠다 하고 누굴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지금 사건. 여러분 상상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 지도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는 베드로를 딱 가둬놓고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 백성들이 엄청나게 칭송이 올 걸로 생각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독재자들도 그러지만 모두 특히 독재자들이 국민을 이해한다고 해. 백성을 이해한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진영, 자기 당,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지 국민을 팔아먹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도 헤롯 아그리파도 유대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도 어때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때요?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 생활 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지금 뭔가요? 어떤 쇠사슬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중국의 한 알코올 중독자의 사례를, 이 사람은 중국 안위성에 있는 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독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기 아내가 도망갔어요. 자기 자녀들이 다 술만 마시면 폭력이야. 다 도망가니까 안 되겠길래 이 길이가 10m가 넘는 이 쇠사슬로 목을 꽉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목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게는 10kg가 넘어요. 이 쇠사슬 목에다 딱 걸고 여기 안에서 뭐라고 빵만 갖고 먹는 거야.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대소변을 다 그 방에서, 이 3평짜리 방에서 그 뒤에 보여 얼마나 머리도 안 감았으면 때가 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그 술을 끊어보려고. 그런데 술 끊었다 못 끊었다. 못 끊었다는 거야. 쇠사슬도 못 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오고 계시는데 17일간 지금 끊고 있어. 알코올 중독이. 주님 40일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술 끊게 해달라고 철저히 성령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 한 형제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40일 새벽기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세요. 쇠사슬로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독이 너무 많아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예, 권력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박 중독이 있어요. 섹스, 성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 중독은요, 이거 성령이 그냥 불가능해요. 어제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마치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 이 교도소에 들어있는 이 제프리 앱스테인 사람 66세인데요. 헤지펀드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억만장자야.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면 1조 1,600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0명의 미성년자하고 섹스 관계를 갖는 거가 구속돼 가지고 4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2008년도에 36명의 미성년아가 섹스 관계를 갖다가 이게 고발돼서 자기 돈으로 2억을 내놓고 보석을 하려고 하다가 또 거기 검찰청에 있는 고위 공찰 공무원을 로비한 거예요. 이게 구속돼서 이 사람이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45년형을 받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 사람이 어제 날짜로 자살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어제. 수조, 백만장자, 우리나라도 한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억만장자는 2014년 포브스지가 조사하니까 1,4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전 세계. 1,400명. 1,400명에 들어있는, 이 돈이, 수조원이 있는 돈인 이 사람이, 이 성중독을 못 이겨서 어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도박?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새사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새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이 오늘 2가지를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합심 기도가 있다.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를 구속시켜 놓고 바로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게 뭐냐, 마침 그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 전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에서 시작해서 일주일간 무교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크리스찬들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모이니까 이때 만약에 베드로를 사형하면 뭐가 일어나?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구속시켜 놓고 있는 거야.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4개조로 4명이니까 16명이 꽁꽁 쥐고 있어. 여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합심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에 있어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 이게 돈의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사업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도 중보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모든 염려를 어때야 된다? 다 하나님께 맡겨져야 뭐가 가능해요? 기도가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다 근심을 맡기길 바랍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8년 전의 사건인데 홍수가 다 이렇게 져서 홍수가 지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홍수가 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가다가 홍수가 확 지게 되기 때문에 그 구조용 지프가 와가지고 아니 아저씨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믿음으로 나를 구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조해 주니까 나는 안 가도 됩니다. 물이 점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구조 헬리콥터가 와. 이제 집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 헬리콥터가 오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헬리콥터가 빨리 줄을 내리면서 아니 아저씨 빨리 오셔서 이 뱃줄을 잡아야 당신 구조받는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조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땠어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신앙이 있어. 천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저 분명히 저 믿음을 있으면 저를 구조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찌푸자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 헬리콥터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안 잡는 거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부는 그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의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의사, 하나님이 창조한 찌푸차, 헬리콥터조차도 하나님이 어쩌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 믿음은 뭐예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나를 구조하게 온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는 뭐가에 성령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다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합심 기도 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사강에 쫙 둘러싸가지고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국제 질서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대한민국은 우리 국회 회의록 1장 1절의 회의록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중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거룩성이 회복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통일 시대를 준비했던 우리 영성과 전문서를 갖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여기 베드로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천사를 보내줄 때만이 어떨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헤롯이 잡아둔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뭐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떤다?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도자인 베드로가 구속됐을 때 어때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도 뭐 했다고 그랬죠? 합심기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면 여러분 뭘 부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친인척 중에서 자기 아들과 딸들이 억울하게 구속이 됐어요. 뭐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권력을 찾아가죠. 어디 좋은 검사, 경찰청장 없는지 찾아가.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그것도 안 맥혀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써, 로비를 해. 그러죠? 세상 사람 방식은.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가 구속됐을 때 돈을 썼어요, 뇌물을 써서 연판장을 돌렸어요. 뭐 있죠? 기도했어, 기도. 기도가 가장
가장 약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가장 놀라운 역사가 기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이 광채가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거야. 베드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내가 여기서 곧 죽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코 골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수 없는 건데 여기는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야. 왜?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톡톡 차는 거야, 지금.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말이야. 너 얼른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되죠? 베드로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야. 곧 죽음 앞에서.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너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어떤 세상의 권세가, 어떤 마귀 사탄이 너를 어쩐다?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주시, 그러니까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과 역정이 있을 때 코 골고 잘 수 있다 없다? 잘 수 있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모든 인생을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모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손에서 무엇을? 수갑을, 아니면 그 손에 쇠사슬을 확 헤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가능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민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이 수많은 쇠사슬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드로가 용문에서 나오자마자 이 중요한 이 본문은, 여기 12장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 12장에서 보면은 12장 17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납니다.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잠깐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가 모든 사역을 여기서 끝을 보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조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어디예요? 어디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베드로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가 빌립과 베드로가 하는 사역인데 어디예요? 유다와 사마리아하고, 다시 1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하고, 다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베드로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의지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건너가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구속당했었을 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을 때 어때요? 찬송할 때 천국문이 쫙 열 때
어때요? 그 족쇄를 풀게 만드는 거. 이 역사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바울은 똑같이 경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살 때도 어떤 역경과 고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가서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죽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연설을 하면서 국민 백성들이 신이여 신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되냐면 해충에 의해서 완전히 그 해충이 갉아먹어서 비참하게 헤롯 아그리파는 죽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는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이 선택한 베드로는, 위대한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권력, 이 어떤 것들 영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할 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살리셔서 복음 통일 시대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역경,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돈을 쓰고 백을 쓰고 권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구속됐을 때 철저히 이 성도들은 오로지 합심 기도할 때 옥문을 열리고 천사를 통해서 해서, 이 본문의 12장에서 천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구출하는 천사가 6, 7, 8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수호 천사가 나타나. 마지막에는 누가 나타나냐? 저승사자의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우리 심판의 그 사자가 와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를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 있었던 이 천사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와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단히 잘못하게 천사를 성령이라고 설명하는 아주 잘못된 이단들의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천사와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천사를 수종 들어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천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에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버스에 우등버스, 고속버스 치였는데 하얀 천사가 눌러서 고개를 제가 만약에 들었으면 저는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얀 천사를 통해서 꽉 누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축이 빠져요. 나중에 이야기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는, 천사는 지금 우리 삶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수호의 천사, 우리의 생명의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천사, 수호의 천사, 구출의 이 천사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쇠고랑 차 있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쇠고랑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방법을 가지고 늘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